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앉으신 상태에서 모든 걸 그냥 다 옆에다 내려놓으시고, 발을 반가부좌를 하실 수 있는 분은 발을 올려서 하시고, 또 그냥 불편하신 분은 내려놓되 온 몸에서 힘을 쫙 빼셔야 됩니다. 힘을 빼시고 한번 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편안하십니까? 이걸 음악을 들어보니까 옛날에도 이런 음악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명상이다, 선이다, 이걸 전문적으로 어렵게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이 뭘 하셨냐면 선체험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끊임없이 머리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아까 음악을 들으니까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생각이 있는 거를 우리는 분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분별을 일으켜. 그러니까 이 음악 듣는 사이에도 일이 많고 생각이 많은 사람은 다른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음악이 있으면 그 생각을 다시 왔다가도 사라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생각이 일어나. 이걸 무슨 사람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정상. 그러니까 살아있는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생각이 일어나.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생각이 일어나면 이 생각을 가지고 씨름을 합니다. 시나리오를 씁니다. 그래서 한 편의 영화를 만들었어. 근데 영화가 좋은 영화면 어떻게 되죠? 행복하죠. 근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 나중에 가서 뭐라 그래? 스발. 이런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아. 왜냐하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업이 좋은 쪽보다는 안 좋은 쪽이 많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뭔 속에 산다고요? 망상 속에 삽니다. 그러니까 망상을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뭐냐면 명상이고 선이에요. 제가 이거를 시범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이 멋있는 경험하기 있으면 이제 좀 품위 있게 살아야 되잖아. 옛날에 일하면서 살았는데 TV 탁 틀어서 TV 짜자자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런 멋있는 음악 베이스 쫙 깔아놓고 우리가 한번 쫙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생활이 안 된 사람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10분만 있으면 뭔 줄 알았는데 정승 떨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런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차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가장 원하는 게 있어. 뭐죠? 이걸 부정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거 부정하시는 분 있어요? 없죠? 그 행복을 찾아서 떠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수부강령 유호덕 고정량이다. 이게 뭐냐면 장수해야 돼. 돈도 많아야 돼. 건강해야 돼. 그리고 주변의 인연도 좋아야 돼. 그리고 죽을 때도 어떻게?
때에서 적당한 시기만큼 살다가 죽어야 돼. 이거를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부라고 생각한다. 부. 이게 오복이에요. 이게 오복. 근데 이거는 딱 똑같은 이야기야. 그런데 부처님이라고 하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한번 보세요. 오래 살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옛날에는 장수가 행복하다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보면 오래 사는 것도 왼수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아. 그래서 살다 보면 좋았던 인연들이 다 돌아서는 경우도 많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자, 재산을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핵심이 뭐였냐면 돈 벌려고 살았거든요. 이 돈 벌어서 뭐 하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돈이 목적이 아니었죠. 결국 목적은 뭐였어요? 행복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행복을 해질래니까 뭐가 필요했냐면 돈이 필요했어. 그래서 이 돈을 벌어서 나도 잘 먹고 잘 살고 누구한테까지 주려고? 자식한테까지 주려고. 근데 자식이 줄 때는 홀딱 기분 좋게 받아가는 순간 어떻게 돼? 돌변을 해. 그러면 돌변하니까 어떻게 돼? 약 올라. 다시 뺏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입에 뭐가 있어? 화병이 생겨.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처음부터 화를 나게 만든 건 아니었는데 결국은 운용을 해가서 보니까 화병으로 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떤 행복을 해냈냐? 완벽한 행복이 뭐냐? 이 퍼펙트한 해피니스가 무엇이냐? 그리고 퍼펙트한 프리덤이 무엇이냐? 그리고 리버티가 무엇이냐? 이걸 끊임없이 고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남들은 다 행복을 찾아가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행복을 알려주고 싶은 거야 이게. 근데 별 소리를 다 해도 안 돼. 그럼 보세요. 부처님께서 왕가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면 행복 최고 아닙니까? 그분이 어떻게 해서 보여주셨어. 어떻게? 다 뭐 한 것이다? 무상한 것이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벌고 쓰고 모을 때는 기분이 너무 좋은데 거기에 빠져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대. 그래서 뭐라고 그래서? 무상하다라는 거. 무상. 변화하는구나. 끊임없이. 우리 보세요. 젊었을 때 요즘 눈 까고 코 높이고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합니까? 뭐 하려고 그러죠? 행복하려고 그러잖아요. 이쁘라고. 근데 그게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되죠? 얼굴이 울뚝불뚝해. 그래서 왜 울뚝불뚝할까 그랬더니 여기다 뭘 넣었어? 너 때. 그러니까 나중에 나이 먹으면 이게 뭐 어떻게 돼? 추해져. 변하죠? 변하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부처님은 무상하다. 그 다음에 하나는 뭐라 그러냐면 고라 그랬어. 일반 사람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런 물질적인 그 대부분은 결국은 행복을 추구하려고 했지만 이게 문제가 돼서 고통의 시발점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무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영원한 행복이라는 게 무엇일까? 이래서 부처님께서는 무상과 고와 무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내 마음대로 안 돼. 왜 화가 날까? 내 맘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왜 기쁘죠? 내 맘대로 되니까 기쁜 거야. 그런데 이걸 막고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삼독심. 다시 뭐라고요? 삼독심. 세 가지의 마음이야. 이 세 가지 마음이 들어서 우리를 괴롭혀. 뭐냐? 무명이야. 치심. 내가 어리석어. 근데 나는 제일로 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나는 절대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내 말만 들으면 자다가도 뭐를 얻어먹어? 떡을 얻어먹어 라고 이야기를 해. 그런데 상대방이 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왜 그래? 치심 때문에 그래. 어리석어서 그래. 이거를 부처님은 무명이다 그랬습니다. 인간 자체는 근본 무명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업의 순례를 못 벗어난대요. 왜냐하면 확실하게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치심이 되니까 뭐냐면 욕심이 일어나. 그래서 욕심이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움켜쥐려고 그러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삼독
심이다. 그래서 이 삼독심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이제 대종사님께서 제시해 주신 방법이 좌선법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선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좌선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규봉 종밀이라고 하는 이 선사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거 있다는 것만 알으세요.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공부하시는 분은 이 정도는 알아야 돼. 그래야 선 이야기를 해. 뭐라고 하냐면 식망, 수신종, 민절, 묵용, 직현, 심성종. 그러니까 선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게 다 분류를 한 거예요. 규봉이라고 하는 선사가. 그래서 이거를 보면 뭔 말이냐면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그 선의 역사를 보면 초조 달마로부터 시작합니다. 달마대사 많이 들어봤죠? 이게 선가의 초조예요. 처음 스승이야. 이분에서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해능으로 와. 6조. 초조, 2조, 3조, 4조, 5조, 6조. 그래서 이 선을 하는 사람은 이걸 다 알아. 아, 그런데 여기서 딱 나누어집니다. 여기서 어떻게 나눠지냐? 여기까지는 대부분 뭘 했냐면 점수를 했어. 점수. 그러니까 점점 아까 민절 무기종하고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그 앞에 식망수심종 그랬죠? 이건 식망수심종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거울에 때가 묻었대. 그 때를 닦으면 어떻게 돼? 반짝반짝 빛나죠? 그러니까 오늘도 닦고 내일도 닦고 모레도 닦고 글피도 닦고 매일 닦는 공부를 하는 게 맞다 하는 것이 어디까지예요?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야. 아, 그래서 이 선사들이 여기까지는 맨날 닦는 연습만 했어. 그런데 어디로 갔어요? 여기서 보면 직현심성종이 나오죠. 이게 아이 그럴 거 없어. 그냥 탁 한 방 깨달아 버리면 다 문제 해결돼. 갖고 이 자성이 쫙 드러난다. 이게 누구냐면 해능에 의해서. 그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아까의 수행법은 열심히 유리 닦고 그래서 앉아서 선만 하면 됐죠. 그런데 해능에 와서는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된다. 우리의 자성의 이치를 깨달아야 된다. 아, 이렇게 바뀌었다니까. 그러니까 선가에서는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이 핵심적인 사항이. 그거 이제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고 갔는데, 대종사님께서는 읽어봅니다. 시작! 대범! 아선이라 함은 마음에 있어 망념을 쉬고 진성을 공부이며 몸에 있어 하기를 내리고 수기를 오르게 하는 방법이다. 아, 이렇게 대종사님. 그래서 요거를 제가 그림으로 딱 그렸더니 뭐래요? 늘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그리고 깨어 있는데 그것만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현상을 알아차리는, 깨어서 알아차리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좌선의 첫 출발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 그랬더니 두 가지로 나누어져. 하나는 지법, 하나는 관법. 선이라고 하는 것은 100가지 1000가지로 말을 하지만 탁 정리를 하니까 멈춰서 뚫어지게 바라보는 거야. 지법이라는 거면 멈춰서 뚫어지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연구를 할 때 딴 생각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럼 이게 무슨 법이에요? 지법이에요. 지법이에요. 자, 기도할 때 우리 영주 자자자자자 하죠? 그것도 선의 일종입니다. 선으로 봤을 때 그건 지법이에요? 관법이에요? 지법이에요. 지법. 그런데 내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걷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아. 땅에 발이 닿구나. 숨을 내쉬는구나. 숨을 들이쉬는구나.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을 우리는 무슨 법이라고 해요? 관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로 쫙 선법을 나누지만 결국은 지법과 관법에 다 지나지 않는. 이거 좀 다른 말로 했더니 사마타와 위파사나래. 그래서 이거는 사마타적 수행, 위파사나적 수행. 이걸 다시 풀어봤더니 무슨 생각이 나든지 다 잘라버리고 오로지 그 대상 하나에만 똥국자 나왔네. 마음을 집중시키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하라고 그러면 어디를 바라보라고 그랬죠? 단전 주 했죠? 그럼 지법이에요? 관법이에요? 한 군데 봤으니까 지법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뭐다? 하나하나 변화하는 과정을 파악하는 것으로 대상을
나누어서 분석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두 가지밖에는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중국의 선종계통의 불교는 핵심이 무슨 법이에요? 지법이에요. 근데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근본 불교들은 대체적으로 무슨 법을 합니까? 관법을 합니다. 그러면 원불교는 무슨 법을 할까요? 원불교는 무슨 법을 할까요? 무시선법.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원불교는 무시선법이다. 그런데 무시선법인 이유가 있어요. 왜 이유가 있냐면 원불교에서는 유무념 공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면 유념과 무념을 마치 어떤 그 취사 과목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거는 초급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신급 미만은 유무념이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런데 상정급 정도가 되면 이제는 이걸로 와야 돼. 관법과 지법으로. 그런데 대종사님은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해 주셨냐면 대종사님은 딱 정리를 해 주셨어요. 어떻게 정리를 해 주셨냐면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는다. 진공으로 채를 삼는다라는 건 지법이에요. 그리고 묘유로 용을 삼는다라는 것은 관법입니다. 그러니까 유념과 무념을 같이 묶어주셔서 이게 대종사님이 탁월한 선법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 그동안 내려왔던 그 모든 사상을 어디다 모았냐면 사실은 이론상에다 모았어요. 이게 정말 학적으로 봐도 이렇게 대단할 수가 없어요. 이건 이제 후래 학자들이 이제 저희들이 말을 하면 당연하다고 하겠지만 후래 학자들이 이렇게까지 정리해준 사상가가 있을까라고 저는 분명히 뒤에 이런 정리가 돼요. 특히나 제가 논문을 써보니까 너무나 확실해요. 그래서 그동안에 근본 불교와 어떤 그 선종 이런 모든 것들을 쫙 하나로 모았는데 그게 뭐냐면 이론상이에요. 이건 깨닫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는. 이러한 작업들을 해주신 참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좌선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거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실 것 같고 그러면서 제가 우리 선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 그대로 뜨는 대로 읽어보시면 돼요. 시작. 단전주 선은 사막 수행 중 정을 양성하는 정신수양 과목이다. 방식으로 보면 단전주 선은 단전의 마음을 주하는 수행이고 그리고 일체의 생각을 쉬고 지극히 공적한 경지에 머무는 즉 텅 비고 고요한 자리에 머무는 수행이고 이 상태를 우리 좌선법에서는 물아의 구분을 잇고 시간과 처소를 잇고 원적 무별한 자리에서 다시 없는 신락을 누린다고 표현하고 남방 불교에서는 오직 한 곳에 집중한다 하여 사마타 수행이라고 합니다. 혹자는 오직 텅 비고 고요함, 오직 고요함 속에서만 머물게 되기 때문에 이를 무기 혹은 죽은 선이라고 비판해 왔습니다. 실제로 단전주 선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경계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수양 외에 사리 연구와 작업 추사 과목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좌선을 하면 어떤 공덕이 있을까? 대종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몇 가지로? 10가지로. 좌선을 하면 이런 공덕이 있다고 대종사님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뭐 하는 거라고요? 영원한 행복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심일경추 마음을 한 경계에다 딱 머무르게 하여 모든 생각을 제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수승화강 불기운은 내리고 물기운은 올라서 항상
맑은 정신을 유지. 그리고 건강상으로도 아주 핵심이죠. 이게 아프다라는 거는 뭐 입이 마른다고 이런 것은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선을 해보니까 입이 부드럽죠. 왜 그러냐? 수승화가 되니까 그래. 그래서 그런데 또 뭐라 그러냐면 적적성성, 적성성, 적적의 경지를 체험을. 이게 뭔 말이냐? 어렵죠? 그러니까 적적성성하다라는 것은 확연하게 뚜렷이 잘 보인다는 게, 제가 지난주에 이제 성주에 좀 가 있었어요. 근데 성주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정산종사님께서 평화를 염원하는 정산종사 출생지입니다. 근데 그 옆에 이제 무기 사드가 와 있어요. 미군 부대가. 그러니까 평화하고 전쟁은 정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그렇게 무기 갖고 평화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정산종사님은 평화를 염원하셨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평화를 지키겠다 하는데, 제가 거기가 있는데 잠깐 아침에 좌선을 하는데 말입니다. 저도 처음 깨달았어요. 5시 14분 정도가 제 앞에 이제 불단 앞에 시계가 저렇게 있는데, 계곡이에요. 깊은 계곡. 근데 매미가 한 마리 울어요. 한 마리가 딱 그렇게 우니까 이 계곡에 있는 모든 개미가 울어버려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어둠에서 어심푸레하게 밝아오니까 어떤 녀석이 한 마리가 우니까 모든 계곡에 있는 매미가 한꺼번에 오는데 완전히 난 이 계곡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냥 이 표현이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랬지, 저도 정말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날 아침에 목사님하고 신부님이 이제 기도를 하러 올라오셔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도 맨날 이렇게 매미 소리를 듣는데 그렇게 분류해서 듣는 건 처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적적성성하고 성성.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무런 생각 없이 성성하다라는 것은 눈에 환하게 드러나니까 이 매미 소리가 있는 그대로 들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들어보셨어요? 매미 소리는 들어봤는데 선봉장이 하나 있더라니까. 이게 누군가가 선창을 하니까 나머지 매미가 한꺼번에 쫙 오는 거예요. 이게 동물의 세계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이들이 세상을 이루어가는 방법에 이런 무서운 것이 있구나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그런 소리가 들린다라는 것은 뭐가 없는 거예요? 분별심과 주착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분별심이 주착심이 없기 때문에 대종사님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소유무로 이치를 보하다가 인간의 12예를 건설하라.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내 마음에 들게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 마음에 들어야 돼요? 부처님 마음에 들어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대부분 부처님은 필요할 때, 아쉬울 때만 가서 부처님 그렇게 부르고, 안 아쉬울 때는 절대 안 불러. 뭔 마음대로 해? 내 마음대로 해.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대종사님은 대소유무의 이치라. 우리 이렇게 살자고 표준을 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선을 하게 되면 진참회를 하게 됩니다. 성가예요, 성가. 같이 한번 불러본다. 시작. 내가 지은 모든 죄여 생각하오니 탐심 진심 어리석은 근본이 되어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오리다. 어제 오늘 설교 내용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만불행의 근본이 뭐래요? 탐심, 진심, 치심이래. 아, 이것만 놓아버리면 우리는 죄인이요? 아니에요? 아니래. 왜? 사성에는 본래 죄와 복이라는 게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도깨비의 장난. 그 도깨비가 뭐예요? 마음. 내 마음의 장난이야. 그래서 내가 이것을 내 마음에 이거를 집착을 하는 순간 화로 변해. 자유롭게 놓아버리면 별것이 아닐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 가서는 같이 시작. 뭐라고요? 철주에 중심. 제가 엊그제 어느 분을 상담을 했는데 내가 보니까 그분이 화가 이렇게 났어. 화가 이렇게 났는데 얼굴에 도끼가 있어. 혹시 여쭤봤습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났어요? 그랬더니 내가 아들, 딸이 많아. 아들 키우느라고 애썼어. 그랬더니 언제부턴가 식구들이 놀러를 다닌대. 그런데 뭐 아니 놀러 갔다 오는데 왜 화가 나? 그랬더니 쓸데기 없이 집도 좋은 집 빌리고 먹지도 않는 음식도 징그럽게 많이 사고. 아니 뭐가 문제지? 우리가 문제 있어요? 아니 문제 있냐고 물어보다니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근데 화가 났어. 하고 딸하고 이렇게 됐어. 말도 안 해. 되게 이제 엄마가 화를 낸 거예요. 그래서 말 들어보니까 이제 아까 그렇게 막 집도 막 돈도 함부로 쓰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살만하니까 철저히 모시고 다니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엄마한테 뭐라 그랬냐면 엄마 아무 생각하지 말고 시킨 대로만 해? 엄마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오, 안 좋죠? 왜 안 좋죠? 작년까지는 내가 돈 내고 애들 데리고 다니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주도권을 뺏겨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됐어? 허수아비가 된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보면 이게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당사자는 엄청나게 미치겠는 거야. 이 분노를 어떻게 해결을 못해? 아니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거를 정리할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아까 뭘 뺏겼다고 그랬죠? 주도권을 뺏긴 거야. 그러니까 뭘로 변했어? 뒷방 할매로 바뀐 거야. 이게 자기 존재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경제권을 쥐고 힘들고 아둥바둥 할 때는 그 모으는 재미, 헤쳐나가는 재미로 힘든지를 모르고 살아. 그런데 어느 정도 가면 내가 뭐가 없으면 힘이 없으면 없을수록 억울해. 종교적 힘이 됐던 경제적 힘이 됐던 나이를 먹을수록 없으면 없을수록 억울하고 무조건 서운하게 돼 있어.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물어만 보면 그냥 눈물 그냥 이 말 하는 순간 줄줄줄줄 눈물 흘려. 왜 그래? 그러면 서러워. 사는 게 서러워. 그런데 이 말을 젊은 사람들한테 하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 배불러 서는 소리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알면은 그걸 활용할 줄을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에다 뭘 썼어요? 철주의 중심을. 그러니까 이렇게 서럽게 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힘을 갖춰야 돼. 근데 힘을 갖추는 방법은 이제 돈 모으는 거는 어렵잖아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선을 해야 돼. 선이라는 건 뭐냐면 있는 그대로 봐주는 거야. 뭐라고요? 있는 그대로. 근데 왜 있는 그대로를 봐줘야 되냐면 있는 그대로를 나의 생각으로 전환을 시켜버려. 그러니까 아까 말한 현상이 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안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지가 언제적부터 그랬다고 나를 무시하고 뒷방 늙은이 취급을 하냐? 이게 뭐야? 이럴 때가 된다니까. 금방 돼. 지금 되신 분도 많아요. 의외로. 그래가지고 뭐에 자식 이야기만 하면 그냥 눈물부터 흘려. 왜? 내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사실은
나의 분신이잖아요. 분신. 내 온몸 부셔서 가 아니었으면 이러고 안 살았어.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진국 다 빠지고 나니까 서러워.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힘을 갖춰야 되는데 그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수행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막 어거지를 이제 물론 공부를 통해서 방법론을 터득하는 건 중요해요. 근데 아까 핵심이 뭐냐면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거예요. 있는 그 어렵죠. 안 맞지지. 그런데 있는 그대로를 내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을 해야 돼. 아, 그러면 한 단계 나가면 뭔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여러분이 뭐라고 답이 나오는지 알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 이러면 엄청나게 공부가 된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아,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한 단계 더 가면 어떻게 하죠? 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럼 무슨 자세가 되는 거야? 수용의 자세가 돼. 그런데 수용하려면 내가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힘이 있어요. 그래, 니들 그래 봤자다. 내가 더 힘이 센데? 아쉬우면 오겠지? 그러면 돼요.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 이제 자꾸 치사한 방법이 동원돼.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이상하게 사람이 변해. 어떻게? 자기를 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비겁한 방법이 자꾸 돼. 근데 그거를 자녀는 알까요? 모를까요? 귀신같이 합니다. 귀신같이 알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추해져.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한다고 하는 그런 목적을 좀 명확히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된다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이 앉아 있는 것이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본질이 바로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 바로 철주의 중심을 세워서 내가 큰 힘을 얻도록까지 용맹정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오늘의 사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